저는 늘 부족합니다만 다른 아빠들만이라도, 아빠만큼이라도 좀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가끔 보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이 방송입니다. 오은영 박사와 같은 베테랑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모들에게 요즘 육아 트렌드가 반영된 육아법을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 아시죠? 네. 이걸 보면 정말 기막힌 가족의 사연들, 다양한 자녀들, 아니 어디 저기 먼 외국이 아니라 무슨 별나라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고도 신기한 것은 그게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절대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꾸 보게 되는 것은요, 전문가가 등장해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경우에 이런 것입니다, 자녀의 진짜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정말 전문가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해결책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의 의견은 아주 특별하거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 숨겨진 비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 사이에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또 서로가 이런 마음일 거야 라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역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막 화를 내다가 그냥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부모는 몰라요. 근데 전문가는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또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전혀 모르는 그 부모에게 아이가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전문가지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거 누가 저렇게 말을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의 마음을, 얘기를 듣고 그런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놀라운 또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장은 어떨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녀들의 입장, 자녀들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부모는, 엄마 아빠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 왜 엄마 아빠는 자꾸 간섭할까? 자꾸 잔소리할까? 자꾸 혼낼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힘든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한다면, 자녀를 아낀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부모의 입장, 어른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른의 입장은 뭐냐? 아니 왜 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는 것일까? 왜 이렇게 모를까? 이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간섭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 18장에서 20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송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도 잔소리가 많으신지, 주여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도 정말 말씀이 많으신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했던 말을 또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져요. 더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무섭고 단호하신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간섭하셔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알겠어, 이걸 다 알겠는데 자꾸 하지 말래요. 근데 더 엄청난 것은 20장입니다 20장에 왔더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제목을 죽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죽이는 말씀입니다. 다 죽이신대요. 죽이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런 곁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할 때 거룩의 간격으로 예수를 보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간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간격을 반드시 주시면서 아주 냉철하면서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고 이토록 죽이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왜 그냥 좀 내버려 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일까? 대체 레위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 또 수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 안 나오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또 시작이야. 못 듣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고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첫 번째,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18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 단어고요,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꼭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약속의 자녀지 라는 것을 딱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후손 사이에 계속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들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리는 축복이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요. 우리를 통해 나라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왕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약속은 없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약속을 붙잡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덤빈 사람들이 있어요. 덤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덤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가운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뱅뱅 돌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열이 받으셨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이런 마음으로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진심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온 마음으로 그 약속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벗어나면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면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죽음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세요.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인데 이 백성이 저주받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두 번째로, 죄를 따르는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따르는 본성. 18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게도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해 놓으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풍속을 볼 때에 우리가 풍속이라고 하면은 그건 다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풍속은 무조건 다 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풍속은 문화를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어떤 행위, 그 땅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화라는 말은요, 밭을 경작한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일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행동을 보통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 속의 문화는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풍속은 풍속인데 어떤 풍속이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자, 이것이 키예요, 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문화, 악한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으시는 문화, 악한 문화의 대명사가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란 얘기예요. 자, 그게 뭘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어떤 풍속들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18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너무나 그 풍속이 만연해 있어요.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자, 그 풍속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풍속, 성적 타락이 만연한 풍속,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나가는 풍속, 이런 풍속이에요.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의 내용이 아주 이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풍속, 성적 타락이 만연한 풍속,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풍속. 자, 우상을 섬기는 풍속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해서 자식을 바치는 풍속이 있었어요. 몰렉. 이 몰렉은 암몬의 주신인데 이 몰렉을 섬기면서 어린아이, 생명이 있는 아이를 바쳤어요. 그런 일들이 동서고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런 미신, 샤머니즘, 이런 마음들이 막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야. 음란하게 숭배하면서 바쳐요.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신들 앞에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본 채 합니다. 아니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인데 뭐, 그게 우리 풍속인데. 점술자와 마술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접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박수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문화가 바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해 있었어요. 또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풍속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뭐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구약 시대 때 정말 이랬단 말이야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어요. 가족 간의 성적인 그런 타락, 성적인 관계, 이촌 간의,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성적인 관계, 그리고 삼촌과 이모와 고모 사이에 있는 성적인 관계, 그리고 결혼 관계로 형성된 인처, 장모님, 장인어른,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런 사이에, 며느리, 이런 사이에 이어지는 그런 성적인 관계, 아니 이런 관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 동성애, 뭐 그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성에 가득했던 것이 동성애 아니었습니까? 짐승과 교접하는, 짐승과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풍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풍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 대한 존귀함,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풍속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멸시해요. 무시해요. 부정한 저울과 불의한 재물과 부와 권력으로 재판을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따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따를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따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따르는 것이 본성입니다. 무슨 말장난 같습니까? 본성이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본성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본능대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이 나방, 불나방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하루살이 같은 거, 얘네들 보면서 저는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불나방, 이런 나방이나 야행성 비행 곤충들, 얘네들은 어떻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도 달려들까? 그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 불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맨날 우리 교회 앞에서도 하루에도 그냥 딱 이런 소리 나는데 이 벌레 죽는 소리예요. 그렇죠? 해충기를 설치해 놔가지고, 아니 저기에 가면 죽어 아는데 이상해. 얘네들이 자꾸 저기로 가. 그러니까 그 기계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예. 근데 자꾸 가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벌레들은요
달빛을 보고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나는 특성이 있답니다. 이 벌레들에게는 그러한 특성이 있대요. 달빛을 보고 일정한 각도로 쫙 날아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달보다 더 강한 빛을 보면 그게 달빛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게 달이다, 저게 달빛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그 수많은 이 그 밤에 날아다니는 그런 날파리들이 그걸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능이.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는요 좋은 빛 같아요. 괜찮은 빛 같아요. 내가 따랐던 하나님, 내가 따랐던 예수님 이런 빛보다 아니 이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더 괜찮아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본성이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불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본성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은 스스로 본성을 거슬러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요? 스스로의 힘으로요? 양심으로요?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으로요? 아니요. 가끔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틈만 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노력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육체의 본능과 싸우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를 따르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게 복이겠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내 가운데 오면 내 주변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싸우게 하십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게 내 발의 등, 내 발 앞에 있는 3m, 5m 정도 밖에 비치지 못해요. 그 말씀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그걸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 발의 등은 꺼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겹도록, 짜증날 정도로, 그리고 무섭고도 두렵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또 말씀하세요. 또 따르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으나,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죄의 노예로 죽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들 스스로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씀이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내 친구가요?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선생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분리, 구별이란 뜻으로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거룩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하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백성들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런 뜻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쓰시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보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은 그대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거울이잖아요. 만약에 거울을 비추는데 그 거울로 보는 상이 왜곡된 것이나 사라지는 막 그런 면이 있어. 그러면 그게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비춰야 될 그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비추고 성적인 타락을 비추고 하나님의 질서와 형상을 무너뜨리는, 인간을 말살시키는 그런 것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싸우게 만드세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J.C. 라일, 이분께서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어느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나라 정도가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남녀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과 관련해서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죽었을 때도 영광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승.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싸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정말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꾸중하실까? 왜 이렇게 잔소리하실까? 왜 자꾸 이렇게 속박하게 하실까? 제어하려고 하실까? 왜 그러는 것일까?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구약시대에 주신 이 말씀, 이거 너무나 졸리고 그런 글자들 아닌가?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자꾸 옆에 와서 자꾸 말씀하세요. 귀찮게, 힘들게, 정말 괴롭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가만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의 수많은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한없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해 주시려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그 최종적인 우리의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